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억지로 또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정말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사랑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형제를 사랑하지요. 내 가족들 사랑합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하지요.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또 내가 왠지 친한 사람, 잘 맞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아낌없이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에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그냥 그 불편함을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랑도 선택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적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 사랑,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만 부딪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형제 사랑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1절을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곧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형제를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왜 우리가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죄가 틈타면 여러분 사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자리에는 미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무슨 미움받을 짓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제사만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뻐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였을까요? 죽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어요? 12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의를 행하는 자를 그냥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미워져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와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의와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의와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한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이 죄악이, 악한 것이 사랑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요? 잘 안 되니까. 형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워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잘 못 지키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잘 안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후부터 줄곧 형제 사랑의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형제 사랑이 되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넘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형제 사랑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4절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생 받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영생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병들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건드려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영적 부요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부요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조불조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부요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영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이 영생의 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또한 있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도 같고 그런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취소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겠지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자, 교통법규를 우리가 어겨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라는 명령보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느냐를 알려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동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이 많이 사라졌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잊혀졌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거지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멸망과 죽음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사랑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까? 죄를 고백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자는 거지요. 이런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해 못해요? 못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쩌면 잘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물론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지금은 못 갚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목을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어라 라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형제에 대한 궁핍한 마음이 조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느덧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형제에 대한 궁핍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을 물리치고 궁핍한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궁핍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이것까지 가지 말고 형제에 대한 궁핍한 마음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남을 잘 도울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못 돕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돕고 섬기는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형제에 대한 궁핍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음만 회복하면 안 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입에서 막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말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안내를 서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내를 서다, 집사님 진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인상 팍 쓰고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도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선물로도 표현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자꾸 해야 상대방이 사랑하는 줄 알지. 저 사람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진실함도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랑해야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오늘 나를 영적 부요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 채워서 이게 밖으로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계속 채워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멋지게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이 사랑이 내가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야외 모임을 가질 때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